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정말 궁금한 날들이 많지만 한 3가지 정도는 진짜 궁금해요. 그 중에 하나는 남북한이 통일이 된 날이 언제일까? 참 그것에 대해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언제일까? 이것도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건 확실하죠. 언제 오실지. 이 3가지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주님 오시는 날이. 그죠? 아니면 가장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때, 시기라는 헬라 단어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2가지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죠.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기, 특별한 시간을 말하죠. 근데 이 2가지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때와 시기, 여기도 같은 단어가 나와요.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때와 시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한 가지 더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아직 잘 모르시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주님의 날, 그 날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 한 가지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즉,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 2가지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도둑을 맞은 경험들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큰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도둑 맞습니까? 대부분 모르고 당할 때가 많죠.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알고 있으면요,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죠. 그런데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방심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도둑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주님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은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역사적으로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고, 또는 모든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오실 주님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전부 불발에 거쳤습니다.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우리가 인근에서 자주 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구에서도요, 벌써 오래전이죠. 1843년에, 그리고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막 했다가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말을 바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날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 구원받을 자들, 누가 영생을 상속받을까를 조사하고 계신다. 조사 심판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도 다미성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다 뿔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기독교 사이비 집단, 이단들이 예수님의 날짜, 재림 날짜를 주장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고 심지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교주들도 많이 생겼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점점 심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집단이야 라고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예수님의 오시는 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일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지만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조차도 아직 때가 아니야.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과 함께 재림의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림 신앙은 예수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 거기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제 약속을 믿어야 되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어떻게 빛의 자녀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 빛을 안 드러내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에 거하면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낮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빛과 낮, 밤과 어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는 낮은 활동을 위한 시간이고 모든 행동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밤과 어둠은 불분명하고 정지된 상태, 감춰지고 가려진 시간들, 숨기고 또는 숨기는, 숨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밤과 어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라는 말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의 상태를 표현한 말이죠. 취하는 자들은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들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따라서 전혀 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게 아주 자기 정신 건강에 편하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분별하게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자기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환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는 것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은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치 군사와 같다라는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 적들이 앞에 있는데 그 경계를 쓰고 있는 군인들처럼 무장을 한 채 주위를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과 등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투구까지 씀으로써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한 대낮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영부영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이 빛의 자녀, 낮에 행하는 낮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내 스스로도 볼 수 있고 검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를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축하합니다. 훌륭합니다. 하고 인정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지치죠. 아무리 빛의 자녀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선하게 또는 좋은 일, 바른 일,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얻게 되는 이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살아있든지 아니면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시기 전에 죽는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먼저 죽게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자, 만일 너 택해놨어. 이제부터 잘 살면 구원받아라고 하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날마다 넘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지고 믿음을 이렇게 저버릴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그냥 매를 버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해놨어도 네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걸 보고 내가 천국에 데려갈지 지옥에 보낼지 결정할 거야 하면요, 그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기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하시죠. 너는 무조건 너는 무조건 내 자녀야. 그러니까 내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 말 안 듣는다고요, 혼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게 아니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녀를 계속해서 그 부모가 보호해주고 돌봐주죠.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러시다라는 것이. 넌 내 자녀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구원을 의지해서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의 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기다리지도 못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아유, 내가 주님 오시면은 벌 받을 게 뻔한데 그 날을 어떻게 내가 기다려? 회피하고 싶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못났어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천국의 기쁨들로 복락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데 힘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당부하기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걸 잘 실천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쭉 그렇게 해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모인 그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요, 밥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다듬어가고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지적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이 뭐 악해지고 또 타락하고 또 뭐 핍박이 심해가지고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요,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남아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면서 주님 오실 날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게 되겠죠. 드디어 오셨군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라면서 기뻐하게 되겠죠. 매일 매순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의 내용에도 말씀하시지만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진실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가 될 수 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낫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 또 감격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되고 또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